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이웃나라의 재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가 살아 존재하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한치의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존속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음이 변질되고 희석되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저희들로 하여금 특별히 언약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 시대에 들려주신 이 놀라운 성경 신학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 들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며 살 수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깨달음이 날로 더하게 하시고 이 진리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소원이 우리 있게 하시옵소서. 그 소원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이 복음 순수하고 변질 없이 지켜지고 땅끝을 향하여 거침없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연보 쓰여지는 곳곳마다 비진리의 도성이 붕괴되게 하시고 진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시옵소서. 연보에 동참한 손길들 또 함께 하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삶은 옛사람의 허탄한 병든 옛 자아를 섬기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허탄한 삶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 우리의 새 사람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거룩한 룻기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하는 불초한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묶어주셔서 이 진리 안에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며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우선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부터 일본 지역에 강타한 지진과 가공할 만한 그 쓰나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참 별거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또 그 대자연의 섭리를 지금 배후에서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장에서 역사의 현실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룻기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하시고 언약대로 섭리하시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그 통치 언약의 성취 섭리를 우리에게
너무도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그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통치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올 이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룻기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깊이 있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자신이 자기 삶의 통치자인 척 착각하며 허탄한 미래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참 그런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참으로 자비하셔서 오늘 룻기서에서 개진되고 있는 다윗 왕국을 창건시키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엘리멜렉 가문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그 치밀하고 빈틈없는 우리가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지난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치밀하고 빈틈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참으로 평강과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하는 오늘의 맥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출생시켜 다윗 왕국을 창건해 가시는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시되 3대 언약을 정해놓고 자손 언약도 땅 언약도 이루시고 이제 통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섭리, 이것이 룻기부터 마지막 에스더스까지의 전개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그 나라를 통치해 주시겠다 이럽니다. 그 나라를 세울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이것이 이제 룻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살필 때마다 어떤 한 성경의 한 부분을 아무리 살펴도 사실은 성경 그 부분에서는 진정한 그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혁명적 관점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구약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고 창건된 나라에서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시고 그러나 그 멸망한 가운데서 다윗 왕조는 끝까지 계승해 가시고 그들이 한번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무너지지만은 그들을 언약대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이런 그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룻기부터 에스더스까지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 개론이 이렇게 잘 이렇게 지도처럼 이렇게 잘 드러낸 거지요. 성경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는 과정을 이 룻기서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윗 왕을 출생시키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문이 순환을 겪고 순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을 룻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변수를 통해서 이들을 보호해 가신다. 오늘 이 본문을 지금 여기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아무리 살펴도 이 부분에서 의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순환을 하나님 작정해 놓으시고 그래서 왕을 출생시키기로 하나님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 왕을 통해서 나라를 창건하셔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다야 하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냥 하나님께서 룻이라든가 보아스라든가 이런 그 등장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다시 모형적인 언약을 하시고 이상 야곱에서 유다 12자손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쭉 자손들이 나온 중에 그냥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길로 가게 하고 복잡하게 일을 만들고 열흘 길만 하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든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방향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틀어서 시내산으로 왔다가 가데스반에 가서 또 불순종해가지고 그때부터 40년 방황길을 이제 돌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냥 능력 많으시니까 그냥 그렇게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도록 작정하고 그냥 다윗이 이렇게 출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데 우리 인생이 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고 정말 참 진짜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당신 진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고백을 만들어내기까지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멜렉 가문이 그 땅에 기근이 또 들게 하시는 하나님. 기근이 드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또 이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뭐 간다 하는 거는 그런 걸 우리가 신문에 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오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통치를 해나간 걸 내가 보여주지 이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치자인 줄 알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판하고 단죄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너무 많으니까 하나 표정들이 무표정이라서 제가 그렇다는 건지 안 그렇다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렇다는 이렇게 표정이 나오면 강의를 하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 너만 그렇지 나는 안 그래. 이러면은 이제 공감이 안 되니까 강의 진행이 안 돼요.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걱정하지요. 염려하지요.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요. 그러고도 잘했다고 우기지요.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도 자기가 옳다고. 성경에는 우긴다는 말은 없고 옳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서의 자유, 어리석음에서의 해방이 가능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되어서 당신이 통치를 해주신다. 그 통치의 궁극적 대상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 다스려 가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통밥 굴리고 통밥은 모르시나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고 그가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그가 왕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의 통치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면 그 통밥 굴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 가운데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뜻대로 된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걱정도 사라질 것이고 통밥도 사라질 것이고 미리 앞당겨서 뭐 재고 뭐 오브라트리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루키스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메시아를 그런 구약의 이 전부 그림자니까 진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하여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요. 루키스가 여기 아닙니까? 다윗 왕이 출현하기 전 우리는 요 조그만한 역사를 배우지만은 구약 역사 전체를 이해하고 앞으로 진행될 우리 오늘 21세기를 지금 지배하시는 메시아 이 전체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오늘 요 본문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을 그렇게 복잡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엘리멜렉 죽지요. 두 아들 다 죽지요. 그 중에 하나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그 시모가 계속 돌아가라. 너는 나 따라와야 고생길일 뿐이다. 그런데도 룻은 계속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 단호한 결단을 룻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룻한테 그런 마음을 주느냐 말이에요. 룻이 안 따라왔으면은 이 보아스 만나고 이 기업을 무르고 이런 다윗왕이 출현하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왕을 출현시키기 위하여 엘리멜렉 가문, 무너진 엘리멜렉 가문 속에 불가능한 그 속에서 가능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 전능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룻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사람 마음 단호하게 어떤 마음이 드는 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변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룻은 안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무리 룻을 떼려고 해도 룻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대로 그 룻이 하나님의 은총과 복의 실마리가 될 줄을 나오미는 몰랐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자기가 너무 괴로운 인생이었어. 이 괴로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괴로운 인생길도 안 걷고 내 좋은 대로 다 선택해서 내 좋은 대로 다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속판을 너무 잘 아세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 하겠다. 네가 그렇게 되면은 날 의지 안 하고 내 복을 네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엘리멜렉 가문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엘리멜렉 죽었죠. 두 아들 죽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오미는 한 여인으로서는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지금 그 맞이하는 그 고향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말라. 내가 뭔 기쁨이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 옆에 룻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그때까지는 나오미가 모르는 겁니다. 이 룻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단서가 되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늘로부터의 축복의 단서, 축복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영원 안에서 작정되고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그분이 내 구원자가 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말이죠. 그렇게 덮친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한 것은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믿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얼마나 어리석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룻과 같이 준비해 놓은 룻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지난날 수많은 세월을 많이 어리석게 살아오기도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도 하고 온갖 전략과 작전을 다 만들어서 미리 자기 삶을 다 미리 방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허탄한 시도들을 다 붕괴시킵니다. 네가 아무리 네 삶을 보장하려고 보호하려고 해도 내가 무너뜨리면 무너져. 다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세우면 세워져.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렇게 전개되는 이스라엘 후대 역사에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지만 내가 이미 약속한 그 왕조를 내가 계승해. 내가 바벨론 너가 안 무너지려고 발부둥 쳐도 내가 한번 무너뜨려버리면 무너져. 이게 70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남쪽 유다의 허무한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흉폭한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내가 세우려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70년 포로 생활해서 그게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 지금 달나라 가는 것보다 더 먼 겁니다. 그게 에스라가 돌아올 때 4개월 걸렸으니까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서 해방되어 새로이 고토로 돌아온다는 거, 회복된다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생생하게 살아계셔요. 생생하게. 지금 여러분과 저희 오늘 이 모임과 이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주도하셔요.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를 말하라. 내가 참 괴로운 인생이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장입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했지 않나요? 4절. 그때 마침이죠. 그때 마침. 룻이 우연히 아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겁니다. 룻이 무슨 계획하고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룻은 자기가 그냥 아무데나 나간 겁니다. 아무 밭에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 주우러 나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준비시켜 놓고 그때 마침 이렇게 가서 룻은 룻대로 나갔고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나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조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그렇죠? 이게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능력이죠. 모든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죠. 우리 뜻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로 그렇게 되지 않나요? 5절.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말하기를 이 젊은 여자는 어느 집 사람이냐 하니, 보아스가 그러니까 어떤 젊은 여자, 이방 여자가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며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이방 여자인데 이 말입니다.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단사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아침부터 와서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모압 여자인데 가서 돌아와서 아침부터 잠시 쉰 것 외에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8절로부터 허락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한테 이삭을 충분히 줍도록 해주라. 이렇게 보아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삭을 주을 뵐 때 이삭을 깡그리 다 줍지 말라. 왜냐하면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나그네라든가 이런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게 이 땅에 고아로 혹은 과부로 혹은 이방인으로 이런 자들도 생존하려면은 싹 썰이해버리면은 이삭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다 썰이해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먹고 살겠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 규정해놓은 것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먹고 살아나며 나중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하나님 그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 율법 언약의 성취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 하나님 다 계획한 대로 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잘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도 말며 내 여종들을 바싹 따라다니라. 그들이 추수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해 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 그릇에 가서 종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기를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아보십니까? 하니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이방 여자인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뜻이죠. 이 사건은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장차 무엇을 지금 예고하는 사건입니까? 우리는 구약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이 사건은 구약의 언약 섭리는 장차 누구를 가리키는 사건이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아닙니까? 구약의 역사서라는 것은 역사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뭐 한다고요? 언약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공부를 늘 할 때는 구약 자체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구약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장면이죠.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간데 내 이방 여자인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 고향 떠난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유력한 자 이 보아스 말이죠. 이게 누굽니까? 누구의 예표냐 말이죠. 누구의 예표예요, 장차? 장차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그림자적 사건이라. 그렇죠? 그래야 이게 우리한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보아스가 누군지 룻이 누군지 내가 알 게 뭐예요? 이 성경에 있다니까 있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장차 메시아 사건과 연결되고 직접적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우리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게 오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룻이 표현한 게 그런 겁니다. 저는 이방 여자인데도 어찌하여 어르신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제가 누군가인데 당신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보아스가 은혜를 안 베풀면 룻은 죽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가 은혜를 안 베풀면 여기서 이삭 죽지 마 하면 주인이 죽지 마 하면 어떻게 죽을 거예요? 11절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자세히 들었다. 이 보아스가 사전 이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아하, 이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참 끝까지 시부모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시부모한테 충성스럽게 따라온 여자라는 것을 이제 보아스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어르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비록 제가 어르신의 하녀들 중 하나만 못하지만 참으로 어르신이 저를 위로하셨고 참으로 어르신이 여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얼핏 이 본문을 보면은 네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상한다. 이런 식으로 요 과정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 전체 구도를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있으니까 룻에게 그런 갸륵한 마음을 줬고 룻이 그래서 충성스럽게 시부모를 따라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을 출생시키는 작정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룻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지요. 룻이 잘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룻에 그렇게 섭리를 하셔서 이방 여자인 룻이 이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지금 생존이 보장이 되고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작정하신 다윗 왕을 출현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 엘리멜렉 가문이 순환을 경험하고 이 순환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룻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 가문을 보호하시면서 유다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차근차근 지금 섭리해 가시는 거죠. 마지막 보십시다. 14절 보시면은 14절로 15절, 14절로 16절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먹게 하고 소년들에게 도우라고 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추수하는 자 곁에 서서 보아스가 그 여자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 여자가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여자가 곡식 단 사이에서도 주울 수 있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하여 곡식 다발 중에서 일부러 뽑아두어 그 여자가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하였다. 이건 정말 룻에게 베푸는 엄청난 긍휼과 그 자비입니다. 일부러 다 뽑아줘갖고 충분히 이삭을 주어서 가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보아서 주인이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큰 은총이죠. 룻은 이방 여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이 생존이 문제가 되어 있는 여자인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 풍요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역사.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는 여러분과 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베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푼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잘 선택해서 그렇습니까? 성경신학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3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없었던 미국이나 카나다인의 눈에 봤을 때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아프리카 보고 저기 필리핀의 오지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고 봐서 가서 복음 전하듯이 그런 나라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잘 알았습니까? 언제 성경신학의 논리에 그렇게 투철하고 잘 깨달아서 잘 알았냐 말이죠.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베푼 긍휼과 자비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보아스를 룻이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이방 여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잘 드러나도록 성경 어느 본문 어디를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통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룻이라는 변수를 일으키시고 엘리멜렉 가문을 다 무너지게 하는 순환도 겪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순환 속에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종지부 찍고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은 정복했어도 그 땅에 혼돈과 갈등의 역사를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안 보내시면 다 인간은 혼돈하고 다 염려하고 갈등하고 하는데 그게 사사기 마지막에 나타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왕 노릇하며 우리가 주인 노릇하며 많이 어리석게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의롭고 착한 줄로 착각하며 그 모든 허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무너지고 장가들고 다 무너지고 내가 의로운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 갔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요. 이 진리가 나를 살리고 이 진리가 나를 나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 말씀 안에 붙들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과 같은 인생이 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들입니다. 더 뽑아서 줄 거니까 충분히 먹고 가져가라. 일부러 뽑아도 그 여자가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룻이 이제 왕눈이 튼 겁니다.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사기의 어둠의 역사, 혼돈과 갈등의 역사를 이제 디디고 새로운 질서와 평화의 역사가 다윗 왕을 출현시키고 다윗보다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출현하신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요. 그분의 통치가 너무도 지혜로우시니까, 그분이 너무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앞날을 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니까 두려울 거 없고요. 아쉬울 것도 없고요. 비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니보다 더 낫다고 우울할 것도 없고요. 그게 다 어리석은 인생 군상들의 허상들입니다. 그 허상들을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우리 인생, 얼마나 담대하고 든든하고요. 다 무너져도 괜찮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 말씀 운동을 지켜 이 시대에 새로운 빛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야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이 말씀, 이 장소에만 머무를 수 없는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 땅끝까지 전파되고야 말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우리는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이 이 진리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 없이 그게 사는 거냐 말이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저 먹고 싸고 편리한 거 좋아하고 안락한 삶 좋아하는 인생, 그게 사는 거냐 말이죠. 한번 쓰나미 불어버리면은 다 흔적 없이 사라질 우리 인생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이 그 긍휼과 자비를 얻어 새로운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고 다윗 왕의 통치를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엘리멜렉 가문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과 저희 지난날의 순환과 역경들과 시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찬양하여 그 앞에 살게 하시는 든든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날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보장되어 있고 이 진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드러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도하시되 언약대로 하셔서 우리를 눈종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우적거렸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던 삶을 살아왔던 어리석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 진리와 함께 수고하며 진리와 함께 고난받기를 절개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바라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해외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